오늘 설교는요, 이제 화합이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화합이다. 이제 화합이다. 어제 6월 6일은요, 시온 9번째 맞는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고요, 또 6월은요, 애국의 달입니다. 이 다음에 말하는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해볼게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사건, 196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을 일으킨 운동, 1997년 IMF를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 1987년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잔치를 성공한 일, 2007년 7월 2일 날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가 효행장려법을 통과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으로 화목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일한 결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화합의 열매인 것입니다. 뒷걸음과 태삿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화합이 능력입니다. 화합하는 사람이 정작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서로의 소리들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소리들이 어우러져야 돼.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모두가 다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아픔은 뭘까? 모두가 다 자기만 잘났대. 모두가 다 자기의 소리만 높이려고 해. 모두가 자기가 잘났대. 다 잘났죠.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시편 133.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화합하여 화음을 내면 우리 나라가 평강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뿐 아니라 교회가 건강에 부흥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일터가 잘 되고, 그렇죠?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에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화합이다. 이 시간 어떻게 어울려야 멋진 화음을 내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화합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로 평화의 세상, 그죠? 행복한 세상, 하모니의 세상, 모두가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모두 함께 야 살맛난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저 한 작은 돌이라도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요, 진보와 보수가 화합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진보로 가지 말고, 너무 보수로 가지 말고, 너무 좌로 가지 말고, 너무 우로 가지 말고 화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사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좀 쳐다봐봐. 얼굴 쳐다봐요. 쳐다보라니까 왜 못 쳐다봐요? 우리 겁나요? 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조화가 갖추어진 모습이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요, 해맑은 아이의 얼굴에 비할 수가 없대요. 새벽의 신선함도 사랑스러운 여인의 얼굴을 따라올 수 없대요. 나는 지금 시 쓰는 거 아니에요.
광활한 자연도 기상을 보면 남자의 얼굴보다 못하대. 사람의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른쪽과 왼쪽, 좌와 우가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합할 때, 그죠? 서로 양보할 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전쟁 없는 평화, 하모니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좋다고요. 보수만 있으면 안 돼요. 진보도 있어야 돼요. 또 진보하는 사람들은요, 진보가 좋다고 주장하지만 진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은 보수 신앙이고요. 우리 보고 좌파, 우파라 분명 우파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파만 있으면 안 돼요. 병들어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양들 치는 목장 가보셨어요? 양을 칠 때는 저기 누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습니다. 양들끼리 있으면 게을라고 붙어가 떨어질 줄을 몰라요. 그래서 피부병이 생겨서 털을 깎을 수가 없어요. 양들끼리 있으면 게을러가지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젖을 짜도요 못 먹는 젖이 돼버려 말아버려요. 어떡합니까? 염소 가서 받아요. 양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붙어있는 데 가서 지들이 붙어 떨어질 줄 몰라요. 가서 받아요. 뿔로 받으니까 양들이 안 다치고 도망가, 떨어져. 그래서 피부병 안 걸리고 좋은 털이 되고, 그죠? 이 좋은 젖을 짤 수 있어요. 양이 칠 때 염소가 있지 아니하면 양은 절대로 건강한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양쪽에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 28장 14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요, 신명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역사적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계승될 때입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좌우 대립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 대립은 불통입니다. 그러나 좌우 화합은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 여호수아 1장 7절 하반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경제도 형통, 정치도 형통, 국민도 형통, 가정도 형통,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이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이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진보적인 생각이 애국에서는요, 보수적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생각이 애국에서는 진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자세는 뭐냐?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는 것입니다. 누구이든지 어느 단체이든지 좌든지 우든지 분명히 크든지 많든지 작든지 적든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념이든지 장점이 있고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가 그 생명 속에는요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원, 목사, 기도하는 장로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장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단점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에도 보수에도 단점이 있고요. 버려야 합니다. 단점은. 진보에도 보수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취하는 거예요. 장점을 취해서 하나로 나가. 이것이 뭐냐? 진정한 화합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것이 뭐냐? 진정한 하모니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자세는 다시 말합니다. 중용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좌와 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위와 아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보세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십자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는요, 좌와 우가 거리가 똑같아요. 저거 아무리 잘 만들었던 잘 못 만들어서 몰라도 아무리 못 만들어도요 1mm 이상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다 똑같아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그죠?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또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서, 그렇죠? 십자가 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합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진 인간과 하나님을 화합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요, 십자가 외에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송한번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사람과 사람을 화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화합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심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우침 없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므로 극진보도 아니고 극보수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이고 형통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가진 사람 너무 많이 가졌고요, 못 가진 사람 너무 못 가졌어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정말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화합하는 방법은 뭘까? 나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 그렇습니다. 나눔은 만국 공통어다 그래요. 나눔은요 말이 안 통해도요 나눔을 가지고는요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아무리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요 나눔을 통해서는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소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면 누구와도 다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가진 자가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못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종종 봅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몇 억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봅니다. 나눌 수 있으면 가진 자입니다. 나눌 수 없으면 재벌이라도 못 가진 자인 것입니다. 가진 자고 싶다면, 가진 자가 되고 싶다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라인 것입니다. 나누면 모르는 자가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기만 하면요 모두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못 가진 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보다 많이 소유한 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현재 자신의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못 가진 자인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이들은 못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요 영원히 못 가진 자로 부족함에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요 자족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그래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부터 자족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이 설교하는 나부터 이 자족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애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금식 헌금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사례배에서 5%씩 10%씩 떼어서 반찬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나누면 못 가진 자는 또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누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모두가 다 화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6장에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덩어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드렸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다 원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지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먹었다, 기적을 얻었다만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 말씀 속에서 많이 먹은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소년, 보리또 5덩어리를 내놓은 소년, 그도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허기가 집니다. 먹어야 기운을 차려서 자기 먼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을 참고 내놓았더니 모두가 함께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린 자와 못 가린 자의 화합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손자 세대와 손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 화합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신세대와 기성세대는 구분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고대 벽화를 보면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벽화 이런 그릴 때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없다, 그런 말이 있대요. 고대 벽화에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없다는 말이 있대요. 고대 사회되어 세대 갈등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으니 이 신세대와 기성세대는 영원히 화합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세대는요, 예수님이 없었어. 그때 그 세대는요, 성령이 운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세대되건 기성세대되건 우리는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또 신세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우리를 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들은요, 젊은 세대를 보고 요즘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대. 또 젊은 세대들은요, 노인 세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왜 어른 세대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지. 공통 단어가 이해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 화합의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그죠? 이해하면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분명히 화합할 수 있는 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쉽게 화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눈높이에만 상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들끼리만 눈높이 하려고 해요. 또 어린 기성세대들은요, 어린 청년들에게 낮춰서 눈높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어른 세대에만 눈높이 하면서 못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눈높이 하시기 위하여, 눈높이 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임마을 예수로 오게 되셨습니다. 신세대는요, 기성세대의 미래, 또 기성세대는요, 신세대의 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서로 이해 못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는지요, 신세대인 동시에 기성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요, 이해해야 돼요. 서로 품어줘야 돼요. 기성세대에게 필요한 눈높이는요, 그러므로 주장이 아니라 생각인 것입니다. 내 주장만을 따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세대였을 때 어때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세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신세대에게 필요한 눈높이는요, 반항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애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자신의 꿈과 생각을 말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성세대의 지혜와 또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기성세대와의 대화가 또 신세대의 미래를 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친구가 되자. 아멘.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 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향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눈높이를 낮춰서 나의 친구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만나자. 그래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손자 손녀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화합하고 손을 잡는 그 길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우리 함께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친구가 될 때 세대 화합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사 화합입니다. 노사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와 사는요 우리 인체에서 귀와 입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귀에 장애가 있으면 말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죠? 못 들으면 말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와 입이 긴밀하듯 노와 사도 긴밀한 존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귀와 입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노사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 없는 사는 생각할 수 없고요. 사 없는 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는요, 먼저 기업을 생각해야 되고요. 사는요, 노동자의 생활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노사는 화합할 수 없고요. 기업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노동자는 그러므로 자기가 근무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내가 근무하는 우리 회사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잘 되겠다 그럴 때는요, 근무 태도가 달라져요. 당장에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종달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되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동자들아, 종들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측도요, 노동자의 생활 형편을 살피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건강한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요, 노와 사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 나 살고 너 살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 그러므로 기업은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갈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건강한 기업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화합하는 노사가 이루어져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이 될지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이제 화합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화합이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화합하는 거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세대에도 기성세대에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동자도 사장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단점은 덮어주고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찾아서 세워주고 장점은 응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화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일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애곡하는 것입니다. 화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화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악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합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합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라. 우리가 화합하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화합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합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저 북한의 핵도 폐기될 것입니다. 화합하고 기도하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 폐기되게 될 것입니다. 화합하고 기도하면 북한의 공산당도, 북한의 김정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화합할 때입니다. 연합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두와 화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대한민국, 형통한 한국 정치, 형통한 한국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